오늘 제목이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행할 때 그 열매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만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썩은 열매가 나와요. 썩은 열매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나무에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성품이 나타나요.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딱 보면 벌써 예수님이네. 제가 주유소 가잖아요. 여러 번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셀프가 많지만 예전에 셀프 아니고 직접 넣을 때 얼마나 이렇게 발만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따고 탁 넣더니 목사님이세요? 꼭 물어봐요. 왜요? 목소리가 중저음에다가 이렇게 여기 통이 울리는 목소리래요. 교회 다니세요? 맞아요. 교회 다녀요. 목사님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청이 굵어지고 이 통 울림이 좋아져 갖고 더구나 또 찬양하는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목소리로 내는 소리가 제일 나쁜 소리고요. 음악이. 그다음에 가슴으로 울리는 울림이 좋은 소리예요. 기타 보세요. 기타에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 있잖아요. 그게 그 통의 울림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져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는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악가들은 두음을 내요. 머리로 하는 음을 내요. 이 해골이 울려요. 그래서 목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만 가슴으로 하면 울리고요. 두음으로 하면 더 울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저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 기름 넣다 보면 지금도 가끔 직접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아직도 해줘요.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보여줘야 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모델들은 옷을 하고 옷을 자랑하지만 우리는요,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갈 때는 말이잖아요. 언어를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제가 지난 9월 달인가 여기 현대병원에 대장 내시경 하러 갔어요. 제 차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앉았더니 여기다 이제 수면제 잠자는 약을 꽂으려고 링겔 꽂더라고요. 조그만 거 꽂으면서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하는 그 간호사가 의료계에 종사하세요? 그래서 왜요? 말투의 많은 부분이 의료계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를 쓰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요? 사모님 쓰는 말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투를 쓰게 되는 거죠. 아닌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의료인이에요.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의료계에서 쓰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링게다가 하얀 액체를 집어넣어서 누웠더니 하얀 액체가 내려오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위한 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고요. 제가 11월 1일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할 때부터 쭉 저녁 기도 해왔잖아요. 요즘에 어떤 제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놓고 우리 애들, 건강, 가족 기도하잖아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쓸려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요, 요즘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큰 이만한 네모난 바위가 하나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서 든든해져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주여, 우리 교회 복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이 마음속에서 에이구, 이쪽에서 뭐가 쑥 들어와요. 에이구, 되긴 되나보라. 이런 게요. 그리고 주여, 우리 미국의 태명이 이번에 취업 비자 받게 주시옵소서.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돌아온다. 한국으로 돌아온다. 쏙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 든든해져.
마음이요. 그전엔 어떤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게 쑥 들어와. 될 건가? 안 될지도 몰라. 아이, 틀렸어. 여태까지 된 일이 없잖아. 뭐가 돼? 이런 게 막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머릿속으로 잡다한 참념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참념이 안 들어오고요. 가끔 옆구리로 조금만 생쥐 같은 생각이 쑥 들어와요. 부정적인. 나가! 쫓겨나가요. 근데 무슨 제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나요? 무슨 뭐가 된다, 누가 도와준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거, 어떤 정보나 어떤 뭐 좋은다는 거, 누가 도와준다고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기도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해야 될 텐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너는 내가 어찌해 부르짖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도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믿고 기도했다면 더 지쳐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행동이요. 모세가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렇게 막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바다가 쫙.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될까봐. 아니, 모세가 바위에 올라서 이 막대기 들고서 바다 갈라져라 하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 60만 명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주여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대하나님 되게, 주여 바다 갈라지게,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고 기도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1장 1절.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 때예요. 포로 되어 가서 이제 한 60년쯤 됐을 때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래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이 아주 작살나서 또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다른 민족 사람들한테 노예살이로 아주 그냥 착취당하고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켰나요? 아니에요. 기도했지만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닥사스 왕에게 에루살렘을 다시 중건케 하는 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2절부터 9절입니다. 2장 2절부터 9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아닥사스 왕의 사람이 관상을 볼 줄 아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얼굴 보고, 느헤미야는 시종장이었어요. 비서죠 요즘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올려주셔야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그 수심이 없소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울고 기도만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왕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예를 들어 왕후하고 부부 싸움을 했어. 기분이 찝찝해. 근데 와서 뭐라고 했더라? 야, 저는 기분 나쁘는 걸 더 기분 나쁘게 목 잘라라. 그럴 수 있잖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담대의 마음을 갖고 아닥사스 왕한테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면 제 고향이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서 그 왕이 좋게 여기시면, 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일한 것을 기쁘게 여겼으면 저를 보내서 거기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그를 총독으로 여기고 군대를 붙이시고, 중간에 강도가 많으니까 군대를 붙이시고 돈을 줘갖고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수비하는 군대 성의 장관들에게 도와주라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지체 말고 믿음의 행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스더의 3장 12절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 15절. 여기에 끔찍한 소리가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낼 때 12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여기서부터 보세요. 무슨 조서를 왕이 보내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누구냐?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특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수문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문장을 하면서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의 간첩들, 이런 사람들, 또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 이걸 정보를 왕에게 보내줘서 유대인은 모르드게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국무총리인 하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꾀를 냅니다. 왕이시여, 왕은 신입니다. 하늘의 신입니다. 왕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왕의 동상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넘으면 잡아 죽이게 하소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좋다 하고 도장을 줘버렸어요. 근데 이 하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잡아 죽일 기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재에 누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3절 보세요.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 이제 아차 한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가 스페인의 유대인, 프랑스의 유대인, 독일의 유대인,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집들을 다 사람들이 차지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차지한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이 끝나서 포로 수용소 때 유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을 차지한 사람이 총을 들고 나와갖고 너 가 하고 쫓아낸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 집이야. 너 4년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우리 집이야. 물론 법원에 고소를 해갖고 다시 찾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뺏겼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이 일이에요. 진짜 어렵게 되었죠. 4장 16절 보여주세요. 에스더는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유대인인데 왕비예요. 이 아수에로 왕의 부인인 에스더가, 유대인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수문장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사는 우리처럼 서울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를 어기라는 것은 왕비는 왕이 나한테 다가와라 하야지만 다가갈 수 있어요. 왕비가 왕에게 여보하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비가 매술당해서 왕을 찔러 죽이고 어린 아들을 왕에 해서 이 왕비가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규례를 만든 거예요. 왕이 오라고 해야만 와는. 그것도 그 왕에게 황금 지팡이가 있어요. 긴 거. 황금 지팡이 위에 다이아몬드가 붙었거든요. 그걸 딱 내고 일로 와라. 그럼 와갖고 거기 다이아몬드 입 맞추고 머리에 입 맞춘 다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의 나가리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기도에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다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수산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기도 시키라는 겁니다. 에스더 7장 3절부터 5절 보여서 3절부터 5절 에스더 7장 3절 5절 왕후 에스더가, 자 같이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면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다 하니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깜짝 놀라요. 자, 5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국무총리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니라. 결심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갈라지기 전에 있는데 군대가 따라왔어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헷갈리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 애국 군대가 다가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렇게 아주 걱정 근심을 했었어요. 걱정 근심을요. 걱정 근심을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보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애국 군대죠,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을 때는 든든했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나타나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니.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앞에 와 있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와 있어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5일 전에 환율이요 1,42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왜 내렸냐?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너무 낮잖아요.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해져야 돼. 그래서 아파트 대출을 늘려주려고 이걸 금리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담보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금리가 센 미국 달러 쪽으로 사람들이 한국 돈을 다 팔고 금리를 센 미국 돈을 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4일 만에 1,410원에서 1,463원으로 환율이 뛰어버렸어요. 53원이 뛰었어요. 1달러에. 여러분, 지금 부동산 경기, 이제는 경제가요, 그 나라의 경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파트 경제해서 우리나라 것만 올린다,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심지어 금리를 내려갖고 이걸 딱 올렸더니 주식과 코스피 주식 막 올라갈 줄 알았더니 더 떨어져 버렸어. 이런 방법은요, 옛날 방법이 이제 경제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끼만 돌아간다. 아니에요, 이제는. 당장 보세요. 트럼프가 관세 중국에다가 20% 때리니까 우리는 아직 관세 10%거든요. 중국이 철판, 철근 이런 걸 미국으로 못 가니까 우리나라로 막 더 덤핑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던 거 다 팔고 전부. 왜? 1달러에 53원이나 더 비싼데 그럼 100달러면 얼마가 더 비싼 거예요? 10달러면 530원, 100달러면 5,300원, 1,000달러면 53,000원, 10,000달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다 나가버렸어요. 환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죽을 맛이고 아주 비싸게 수출하는 사람들은 헐값에 수출해야 되고 지금 나라 정치도 힘든데 경제학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경제를 하고 있어요. 더 죽어라 죽어라. 제가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젠 글로벌 경제예요. 한 나라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것만 바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리를 내렸더니 더 나쁜 결과가 나왔어. 5일 만에 달러가 몇 조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뛰는 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뭔가 보이는 결과를 이루려고 뭐는 보이는 결과를 내려고 막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직 없어. 손에 잡히지 않았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어. 그러면 해. 그러면 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라.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같이 목사님, 사모님, 우리까지 전부 4명밖에 없는데 나가서 복음을 주면 뭐가 오겠어? 어제도 우리 여기 이마트 여기 가서 남화저 성도하고 믿음의 얘기, 신앙의 얘기. 몸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갔으니까 올해 이제 67세 되셨죠? 몸에 병이 날까봐 걱정 의심이 많아요. 올 2월 달에 백내장 수술을 했대요.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근데 이 백내장도 수술비가 그냥 백내장만 뿌연 것만 안 보이게 하면 20만 원이고요. 잔잔한 글자까지 보게 하려면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멀리 것까지 보게 하려면 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망막이 이제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 쭈글쭈글한 걸 깎는 건데 우리 쌀 보면 10분도미, 9분도, 7분도, 5분도, 4분도 이렇게 깎잖아요. 그 누런 껍데기를 얼마큼 깎냐에 따라서 좀 덜 깎을수록 실온이 남아있어서 좋은 눈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깎으면 실온이 없어져서 별로 영양가가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돈을 많이 줄수록 울퉁불퉁한 걸 더 깎아갖고 레이저로 깎아서 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게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고 든든해. 근데 그건 이런 거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됐다 하는 응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 본 사람, 한 번 기도해봐, 2번 기도, 10번, 100번 기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다 보면 어떤 것인지 오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 가운데 이런 걸 보여주셨어. 성경 보는데 여길 보여주고 여길 보여주고 성경 한 5군데 보게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구나. 꿈을 통해 주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환상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순종하고 행동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기도의 내용도 식는다. 예, 곰탕을 끓이려면 불을 계속 떼야 되잖아요. 곰국을 만들려면. 중간에 하다 끝이면 어떻게 돼요? 허연 기름만 한쪽 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다음 믿음의 향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 또 나왔어요. 7장 15절 19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라는 말이에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기독교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거짓 기독교인들이죠. 예? 예. 왜요? 이들의 교리에 보면 자기네 신천지나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진 거짓말을 하도 된다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짓말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또 참 요즘에 정치에 나선 가짜 목사들 봐요. 거기 나서 그분 하는 얘기 들으면 증오, 미움, 원수, 상대방을 때려잡자, 상대방을 아주 박살내버려 쳐들어가서 싹 쓸어버리자, 이런 이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저도 이 목사님 거 또 저 사람 거 몇 개 들어봤더니 세상에 다 그냥 다 쓸어버리자, 다 까부수자, 박살내자, 뒤집어 엎자, 예, 상대편하고 전쟁, 내란을 일으키자. 우와, 이런 얘기들이에요. 미움, 증오. 여러분, 마귀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찢어놓는다, 깨트린다, 분열시킨다,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 보면 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그분들의 성경 얘기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요? 인간의 정의를 얘기해. 인간의 정의. 그것도 자기식 정의를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인들을 분별하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는 올바른 선지자를 흉내내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이 딱 가죠.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어요. 뭘 얘기해요? 미움과 증오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해 왔어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왔거든요. 그런데요,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갖고 이단 사장으로 고린도 교회인들을 완전히 다 미혹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왔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나가시오, 당신은 우리의 목사가 아니오 하고 내쫓았어요. 그걸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복음 편지.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안 봤어요. 밀어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해서 고린도 교회들한테 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한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했더니 그때서야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이단한테 속았구나 하고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기독교인들을 다 내쫓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초대했어요. 이사야 9편 15절 16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 가짜, 목사가 정치를 얘기하고 목사가 문화를 얘기하고 목사가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는 바로 복음만 얘기하는 곳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희 광수목원 놓고 갔더니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 친정 어머니를 휠체어에 끌고 왔는데, 앉아서 제가 아몬드를 좀 주니까 먹으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를 바로 꺼내시더라고요. 그거 딱 바로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 전광훈 파구나.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아니, 권사면 복음이 나와야지 어떻게 정치 얘기, 이 세상 얘기가 나와. 세상 얘기. 세상에 미워하는 얘기, 전쟁하는 얘기, 싸우는 얘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에레미야 23장, 렘 23장 13절 16절입니다. 렘 23장 13절 16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악한 거죠.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여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16절이 아니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목사들인데 정치 목사들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퍼치잖아요. 빵 부풀릴 때 누룩 조금만 넣으면, 이건 이스트죠. 조금 넣으면 부풀어오죠. 베이킹소다 조금만 부풀어오잖아요. 옛날엔 누룩을 사용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목사들과 정치 목사들이 하는 그 조금의 누룩, 베이킹소다가 사람에게 퍼져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겠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사람들, 가짜 목사, 미혹되는 가짜 기독교인들 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니라. 사랑이 식어가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점점 세상이 악해가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고후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목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마귀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복음과 예수의 피 그리고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목사들이에요. 하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 원수매점, 두드러 패자, 까부수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요. 그들은 그 행위대로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 얘기 자꾸 들어. 세상 문화, 세상 즐거운 거, 세상 달콤한 거, 세상의 정치 얘기, 세상의 돈 얘기 이런 거 들으면 우리가 육체다 보니까 끌려 들어가요. 거기에 즐거워해. 그러면 아직도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아직도 고깃덩어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은 다 좋아해. 그럼 내가 아직도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디모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고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이 아주 더 능수능란해져요. 아주 없던 말을 막 만들어내면서 막 해. 이야, 참.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일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짓의 영, 마귀의 영. 오늘 16절, 본문 16절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본문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하는 말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나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나오면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내 행실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런 말미암아 축복받고 음독받고 자손이 잘 되고 이런 말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사. 그런데 미움을, 저주를, 심지어는 목사가 주식 투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니까 믿어보고 투자해보라고. 그리고 돈 빼돌려. 아유, 세상에. 그리고 목사가 그림 투자하라고. 유명한 그림 투자하고 그거 팔면 돈 번다고. 또 목사가 아파트나 땅 투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가 세상 얘기로 꼬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 열매로 안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겠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느니 다 형통하리로다. 2절 그 다음 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막 악한 가짜 목사가 막 떠들면 수만 명이 모여. 야,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진짜인 거 아닌가? 거기 가보자. 아니에요.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막 일어나요. 그렇지만 다 결국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1장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라는 말은요,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여기 이 카르포스는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목사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주고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나라 관계 속에서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의 열매. 그런데요, 미움의 열매, 증오의 열매, 막 분노가 막 나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자, 본문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창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kum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목사부터 성도까지 교회 왔을 때는 알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자매님, 형 이러고, 세상에는 죽여, 나빠, 저 자식 이렇게 하면 이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갈등하고. 그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예. 결국은요, 아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는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냐 아니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올바른 목사다, 올바른 기독교인이다, 올바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다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 유익함을 가져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유익함이요.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나옵니다.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인가라는 거고요. 저게 알지니라는 말은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요. 영적인 열매를 나누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냐, 더럽게 하냐, 분노와 짜증 일으키냐, 속이냐, 이걸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세상을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봤는데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이상한 거 맺히겠어요? 못 먹는 거? 독사과 같은 거? 아니죠.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우리 성결교회죠.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8절, 본문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해가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에서요, 멀어지게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기에 나쁜이란 말이요, 나쁜 열매, 이 포네루스라는 말인데, 열매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토요일 날 이쪽에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욕지거리하고 뭐 물병 집어던지고 몸싸움하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저는 그래서 주여, 다 양쪽 막이 다 망할지어다. 양쪽 막이 다 망할지어다. 다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양쪽 막이요. 온 대한민국에 증오, 미움, 대한민국 전체의 미움과 증오를 가득 퍼뜨리고 있어요. 네? 퍼뜨리고 있어요. 아직 안 끝냈어요.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그동안 모든 걸 보니까 대통령 파면, 이렇게 하면 진짜 언제 보던 거예요. 근데 끝날 가능성이 지금 뭐 살아나겠어요? 끝날. 그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생각도 안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라 그래요. 지네끼리 권력에 올라가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문에 복 주시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는 거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행동을 전하자. 근데 세상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 뽑냐? 저는 이번에도 누구 대통령 할 때 선거 안 할 거예요. 예, 노무현 때도 안 했고 윤석열 때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세상 나라잖아요.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단지 이건 해요. 주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는 발의되지 않게 하소서. 이젠 감사한 거는 민주당도 안 한다 그래. 정의당 한다는데 정의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 국회의원 10명이 있어야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부부에게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하고요. 동성애 걸리면 그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 무서운 병. 요즘 거기에 치료비가 나가는데 그거요, 무료로 치료비 해줘요. 1년에 400억이 나간대요. 건강보험에서. 그거 무슨 병이에요? 동성애하다 걸린 병이지 뭐. 에이즈 걸린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400억씩 들어가. 그거 해주는 법, 심지어는 그 동성애 부부가 애를 입양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부부한테 애수당, 양육수당을 줘요. 그리고 그 두 부부 중에 남자 한 명에게 육아 휴가를 줘요. 그런 법을 좀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도 그거 반대고 민주당 그거 반대예요. 저 무슨 노동당이니 뭐 정의당 이런 애들이 하는데 거기 국회의원이 한두 명밖에 없거나 아예 없어. 저도 기도 주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는 발의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가담하는 국회 10명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성령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다 불에 타질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0장 봤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집안에 가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떠들거나 그렇게 속이는 주식으로 속이고 뭘로 속이고 뭐 아파트로 속이고 전세 사기로 속이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지 그 집안 꼴이 어떻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걸 다 멸망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할 때 분별하는 법을 알아요. 이런 성경 말씀이 올 때, 이런 느낌이 올 때 이건 응답의 기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올바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논리 정연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논리 정연하고 아주 3단 논법적으로 아주 착착착착 지식이 많고 막 해. 아무 소용이 없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의 열매를 볼 줄 알아서 분별해서 귀한 축복받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 또 저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 주여 성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성찬 때 하나님의 아버지 보혈의 피와 아버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